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믿음은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어떤 믿음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요, 어떤 믿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보시면 어떤 믿음이 사람을 구원해요? 산믿음. 그 어떤 믿음도 있어요?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절대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요, 삶의 위로와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욥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믿음은 조건적이냐 아니면 무조건적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이러한 씨름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말씨름하실 정도로 한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런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것과 사단이 아무리 강교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온 우주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이것이 증명이 돼야 이 세상의 선악간의 대쟁투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터무니없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저는 오늘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이런 귀한 믿음의 교훈을 배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욥기 1장을 보시면 이미 첫 번째 라운드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욥의 자녀들을 해하고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흔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욥기 2장을 보시면 마귀는 또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귀는요, 지고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사단에게 누구를 자랑하세요? 욥을 자랑하셔요. 욥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에 온전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수완이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욥기 2장 4절을 보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물물 교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소유물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욥을 치시면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이라고 사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신이 나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욥의 몸을 쳤고요, 하루아침에 욥은 비참한 병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분들은 병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참 두려워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사단이 우리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귀신이나 마귀가 병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는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하는 하나님의 인을 치세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치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문제는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매일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괴롭히고 싶죠. 또 그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몸에 생긴 병이 무엇이었을까요? 악창이었습니다. 악창. 욥기 2장 7절을 보시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이 악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작은 종기를 일컬어서 악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창이라고 하는 단어만 보면 욥의 몸에서 난 것이 어떤 종류의 악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성경을 보면 이 악창 때문에 욥은 매우 큰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악창이 났다고 했고요. 너무나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기도 했고요. 또 3장 24절을 보시면 고통으로 탄식하기도 한다고 했고 앓는 소리가 물 쏟아지는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또 욥기 7장 4절을 보시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고요. 7장 5절을 보시면 몸에 구더기가 생기고 살이 골마서 터진다라고 했습니다. 또 욥기 19장 20절을 보시면 살이 뼈에 붙었다고 했고요. 19장 17절을 보시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으면, 송장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그러니 아내도 얼마나 진절머리가 났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남편이 숨을 쉬는 것조차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살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욥기 2장 8절을 보시면 욥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까? 재 위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재 위에. 그런데 70인역을 보시면요. 70인역. 이 70인역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200년 전에 이 각 헬라의 문화권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유대인 학자들이 70명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헬라어로. 당시에 다수의 유대인들뿐 아니라 초대 기독교인이나 사도들까지도 이 성경을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문과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구약 성경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준다 그래요. 그런데 이 70인역에 의하면요, 욥이 재에 있는 것으로 번역하지 않고요, 성읍 바깥의 거름더미 위에 앉아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재 위에서 이렇게 번역해야 더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근데 70인역에 의하면 성읍 바깥의 거름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입니까? 나무를 다 태우고 남은 찌꺼기지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것을 성읍 바깥에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거두는 모든 오물들을요, 성읍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 밖에다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와 오물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룰까요? 언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전염병에 걸려서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 갈까요? 이곳에 가서 잠을 잤다 그래요. 왜냐하면 태우니까 따뜻하거든요, 밤에. 또 천대받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 짐승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참상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재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표현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요, 쓰레기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암담합니까? 욥은 정말 천하제일의 부자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2장 9절을 보시면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냥 확 죽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참 매정하죠. 매정하지 못해서 참 독살스럽기까지 합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런 남편에게 확 죽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 성결절 때문에 욥의 아내는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욥의 아내를 일으켜서 사탄의 시녀라고 하기도 했고요. 요한 칼빈은 사탄의 도구라고 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제2의 하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를 무적정 악평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욥의 아내를 정죄하시거나 나무라신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욥이 나중에 아내를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도 없어요. 오히려 그가 회복된 다음에 아내와 더불어 다시 아들과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아내를 책망하시거나 쫓아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아내가 당했던 엄청난 상황이나 연약한 믿음을 참작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잘못하면 막 잘못했다 그러고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도 고려하세요? 우리가 당한 상황이나 또 우리의 믿음을 다 고려하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때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가만 놔두시지? 우리 답답하잖아요.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좀 설 텐데, 좀 세상이 좀 정화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가만 놔두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는요, 그 사람이 당한 상황이라든지 믿음의 수준이라든지 마음의 모든 동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수완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피성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한 줄기 무엇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도피성 같은 교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판단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수완의 교회는 판단을 안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실수를 하고 이 교회로 왔더라도 저는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거든요. 심판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들어가고 못 가고로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 판단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나쁜 짓 하고 다니셔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수완이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장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수완이 교회가 그런 일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욥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산송장처럼 살았습니다. 산송장.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욥 외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욥도 고통을 받았지만 그 옆에서 누가 고통을 받아요? 그 아내도요. 당시의 아내들은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남편들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남편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자의 팔자가 달라졌습니다.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고 사회에서 지위도 높고 그러면 누구의 지위도 올라가요?
아내의 지위도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는 더욱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잘 만나야 돼요, 여자분들은. 그리고 욥은 당시에 가장 제일 가는 부자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욥은 어디 가나 왕처럼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아내는요, 왕비처럼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병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옆에 있던 아내도 알거지의 병자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욥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과거에는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으니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전에는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면 모여듭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도 와서 아는 척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면 친한 사람도 외면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칠까 봐 멀리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인심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19장을 보시면 욥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욥기 19장을 보시면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나를 떠나고, 14절을 보시면 내 친척들이 나를 버렸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제는 종을 불러도 종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전에는 자신이 지나가면 일어나서 인사하던 사람들이 모른 척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신을 업신여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되었는데 아내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욥과 똑같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고 정말 자랑으로 여겼던 10남매까지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자로서 이런 슬픔과 절망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리죠. 거기다 남편의 몸에 악창이 나서 썩고 고름이 나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송장 냄새가 난다면 이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옛말에 김병에 무엇이 없다고요? 김병에 효자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거기 옆에 있는 아내가 더 이상한 겁니다. 뭐 아내가 도망가겠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남편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 병원에 가보면, 제가 원목을 해보면 그 환자들도 참 고통스럽죠. 근데 그 옆에서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그 환자를 다룬다는 게 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잠깐 수술받고 금방 나으면 괜찮지만 그 환자 옆에 있는 환자의 가족들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곤욕입니다, 곤욕. 그리고 병치레가 2년, 3년 계속되면요, 그 환자의 가족들은 피폐됩니다. 피폐하게 돼요. 그러니 이 욥의 아내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 절망을 넘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의학자가 있습니다. 이 의학자에 의하면요, 이분이 1920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에 의하면 사람이 사망 선고를 듣거나 엄청난 일을 당할 때는요, 5가지의 과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5가지. 첫 번째는요, 부정한다는 거죠. 부정. 그 다음에 분노를 느끼고요. 그 다음에는 우울함을 느끼고요.
그러고 나서는 타협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현실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정했을 것입니다. 아, 이거 사실이 아니야. 이건 악몽일 뿐이야. 그러다가 이제는 현실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분노. 사람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처음엔 잘 인식을 못해요.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잘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현실을 느끼기 시작하면 사람은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분노.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욥의 아내는요, 이 70인역을 보시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처음에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도움을 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지요. 현실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을 보면 얼마나 한심해요. 자신 남편을 보면 너무나 한심해요. 처음에는 정말 욥이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참 남편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아유, 저렇게 신앙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지. 남편이 저렇게 신실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받고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었는데 저렇게 고난을 받아.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꼴보기 싫어지는 것이 청승 떨고 있네 이렇겠죠. 남편이 얼마나 무능력하게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분노를 느꼈지만 이제는 남편에게도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자고 확 죽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욥과 욥의 아내의 믿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끝까지 신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욥의 아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욥은요, 이상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높은 신앙의 목표를 정해놓고 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더 높은 이상, 더 높은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현실주의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주의적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가치나 이념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현실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과 신앙이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는 믿음이 뜨겁습니다. 정말 기도에 가면 찬양이 절로 나오고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때면 늘 감사하고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면 찬양이 넘쳐납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섬겨요. 그래서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이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반응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 신실한 것 같고 열심인 것 같고요. 오히려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더 뜨거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면요, 이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현실 감각이 더 뛰어나다 그래요. 이 여성은 타고날 때부터 이 오감, 후각, 시각, 미각, 촉각, 청감 이런 것들이 남성들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현실 감각이 더 뛰어나요. 반면에 남성들은요,
어떤 사상이나 이념, 가치 이런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할 말을 하고 싶어도 남성들은 참지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참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념이나 가치에 몰두하다 보면 돈벌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이나 가치 같은 것은 돈벌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 여성들은 가족들의 안위나 건강이나 먹고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밥벌이를 못하면 누가 일을 하죠? 아내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돈벌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감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감각이 있다는 게 뭘까요? 현재 상황을 유연하게 잘 대처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실주의자는요, 먹고 사는 현재의 삶에 가장 큰 가치를 둘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몰두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주의자의 신앙의 문제는 뭘까요? 현실에 처한 상황에 의해서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너무나 큰 가치를 두고 살면 우리의 믿음은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바라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현실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것. 신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의 위로가 가장 필요했을까요? 아내의 위로가 가장 필요하죠. 그런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욥은 가장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욥이 받은 시험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은 뭐 사단의 시험 이런 것보다는 아마 아내의 시험이 더 크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욥의 아내는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을 주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이든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욥의 아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신앙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큰 시험이 왔을 때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현실주의적인 신앙. 반면에 욥은 이상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욥은 아내가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어려움을 주시는 것,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욥은 무엇을 이해했을까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그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뿐만 아니라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욥의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욥기 13장 15절에 그의 이러한 믿음이 절정에 이르거든요. 욥기 1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의 다른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치실지라도 그를 신뢰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를 때리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이것이 욥의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가 행복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요? 아니요.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믿음에 서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욥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상적인 신앙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욥처럼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별로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언제 필요할까요?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가 욥의 아내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